선택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 중에 마지막 장면에 가서야 이 진실을 밝혀주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반전 영화,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반전 영화는 식스센스라는 영화인데요. 식스센스 영화 보셨어요? 네. 다 보셨죠? 다행입니다. 예, 주인공이 정신과 의사인데 최고의 의사상을 받는 날 파티를 하는 중에 자기가 치료했던 환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총을 쏘고 자기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의사가 시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이 의사가 이제 어린이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근데 이 환자의 증세가 뭐냐면 귀신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자기가 그 전에 이제 최고의 의사상을 받을 때 그 환자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총을 쏘고 자살한 사건도 있고 해서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치료를 제대로 못 해줬구나 하는 죄책감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돌보아 줍니다. 근데 영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결말이 반전이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의사는 그때 환자가 와서 총을 쐈을 때 죽었는데 귀신이 보이는 아이가 자기 귀신이라서 보였던 거죠. 그런 이제 막 굉장한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 보셨다 하시길래 오늘 예수님을 봐도 약간 반전의 주인공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평화, 온유 뭐 이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사랑과 평화와 온유의 존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늘 자비와 용서와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뭐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누가 예수님도 화를 내시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은 왠지 화를 내시지 않는 분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미지가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복음서에 우리가 가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이렇게 막 생각을 하죠. 어떻게 정말 예수님께서 화를 낼 정도로 저희들이 잘못했을까? 온유하신 예수님이 화를 낼 정도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어떻게든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이 요새 말로 빼박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오늘 예수님은 약간 악당처럼 불을 지르러 왔다. 대충 읽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거나 더 이상 이렇게 집중해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니 이거는 사탄에 대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실패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래로 계속해서 선택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계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반역하고 기회를 주시고 반역하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과 사랑의 기회를 차버린 실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런 희망 없는 상태, 예수님이 없는 절망의 상태 속에서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고민하며 갈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두 다 함께 죄성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죄성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됐어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갈등이 벌어지려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뭘 선택하고 뭘 선택하면 이것이고 뭘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지가 있어야지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진리를 모르는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뭘 먹을까 막 고민을 하죠. 근데 막 딱 떠오를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어디 김밥 천국 같은 데 가보자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딱 사라지면 좋은데 거기 앉아서도 고민을 하게 되죠. 메뉴가 너무 많아요. 막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들어간 식당이 메뉴판도 없어요. 메뉴판도 없고 주인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묻는 게 몇 명이에요? 2명이요? 고민할 게 없죠. 그 집은 그것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마치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지금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옳은 삶인 줄 알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또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금 인류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 하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전에 선택의 기회가 없어서 거짓 평화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분별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또 이 세상의 삶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는 누구에게도 빠짐없이 주어지는 선택의 기회이고 또 누구도 빠질 수 없는 선택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 예수님인가 아닌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갈라짐이 생깁니다. 선택한 자와 아닌 자의 갈라짐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 평화를 누리던, 예수님이 없었을 때 그 거짓 평화를 누리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누리던 평화를 깨뜨리려고 했던 예수님을 싫어하고 증오했듯이 예수님의 존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대로 좋은 세상, 만족한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불편하고 싫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더워서 도서관에서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심심해서 이제 우리 동네 도서관에 만화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화책들이 많은데 어른들이 읽을 만한 만화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너는 검정이라는 김성희 작가의 만화가 있어서 한번 봤어요. 탄광촌을 배경으로 한 만화인데요. 주인공이 이제 탄광촌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우연히 컴퓨터 뭐 반이 있어서 우연히 이제 나머지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들이 대화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선생님이 보충 수업비를 2배로 올려가지고 착복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걸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집도 가난한데 돈을 뜯기는 것이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한 이 학생이 그걸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이제 단체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수업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근데 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하는 한 사건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빨갱이들이 우리 학교에 침투한 것 같다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주인공은 빨갱이가 되고, 이 만화의 배경이 되는 시절에는 빨갱이라는 낙인은 모든 판단을 마비시켜 버릴 정도로 아주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주인공은 빨갱이로 낙인 찍혀버리고 함께 수업 거부에 동참했던 학생들도 엄청난 이제 막 고초를 당하게 돼요. 선생님들한테 맞고 막 경찰서 조사도 받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주인공을 증오하게 돼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평화, 그들이 누리고 있던 평화, 뭐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든 아니든 간에 누리고 있던 평화를 깨트려 버렸던 주인공, 사람이 이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누리고 있던 평화는 억압과 불의 속에서 유지되던 평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누리던 평화와 하나됨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인간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우리가 누렸다고 생각했던 그 평화는 우리를 더욱더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평화였어요. 우리는 침몰해가는 배 안의 선실에서 밖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모두 어리석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모두 몰랐기 때문에 고민도 없었고 모두 몰랐기 때문에 분쟁도 없었어요. 그런 평화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거짓 평화와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거짓 평화와 안식 속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앉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과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세상의 당연한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택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거짓 평화와 하나됨, 그 거짓 하나됨 속에 막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정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을 선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 사이에 정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의 삶은 갈등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당연히 갈등의 삶입니다.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한 삶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 속에 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거짓 평화, 거짓 하나됨에서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택하는 일인데,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사람들은 그 좋은 걸 선택하지 않을까? 너무나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일인데 왜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을까? 이 좋은 걸 선택하지 않을까?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그 전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날 쉬는 분간을 하면서 왜 때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서쪽은 바다예요. 그리고 그래서 바닷가 쪽에 구름이 생겨나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리고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건조하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더울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때,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그 무리들은, 그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별할 만한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씨를 예측하는 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농경이 주가 되는 사회였을 거예요.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농경 사회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뭐 어디서든 중요한 일이겠지만 농사를 짓는 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서도 어릴 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제 시골에 놀러를 가면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외할아버지가 전화기 들고 131 전화 한번 불러가지고 번호 알아요? 네, 날씨, 오늘의 날씨는 뭐 이렇게 그걸 이제 확인하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날씨를 예측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실제로 너희들에게 중요하게 보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거짓된 평화를 벗어나서 예수님은 선택해야 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각자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지식과 예측을 바탕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그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지식과 지혜라는 것,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삶의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차원 속에 존재한다. 세상의 지식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 우리 인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 속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인간의 삶은 제대로 된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인간의 삶과 존재와 행복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한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올바로 이해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들은 다 헛된 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 다른 시도들은 다 헛된 시도입니다. 일시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자로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헛된 것에 만족하고 헛된 것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평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냐 아니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완전한 평화를 위한 갈등임을 알고 갈등 속에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거짓 평화가 주는 안정감에 속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등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는 다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완전한 평화 속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